복된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의 말씀 일기 본문은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27장, 28장. 오늘 본문을 28장 전반부에서 택했습니다. 낯선 성경에 있음에도 별로 잘 읽지 않는 그 역대기입니다. 역대기. 역대 상하로 나눠진 이 역대기의 관심은 다윗 왕조라 그랬습니다. 다윗 왕조. 근데 그 다윗 왕조가 안타깝게도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나뉘어져 버렸습니다. 그 이름은 북조 이스라엘 10지파로 구성된 나라에 빼앗겨 버리고 왕조의 전통은 이어져 가는 겁니다. 유다라는 그 작은 나라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 다윗 왕조의 중심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의 그 가장 중심부에는 여호와의 궤, 법궤가 있다. 그 법궤 안에 십계명 돌판,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이 종교의 특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진 이후에 북조 이스라엘 남조 유다인데 남조 유다의 12번째 왕 아하스 왕 때 일어난 그 일인 것입니다. 아하스 왕, 눈을 한번 보시죠. 남유다의 12번째 왕인 아하스 왕, 그 계보를 쭉 보시면 아하스 다음에 나오는 왕 이름이 히스기야, 들어서 알 것입니다. 그 아하스. 그 아하스 아버지가 요담, 할아버지가 우시야, 이렇게 올라갑니다. 우시야는 유다 역사 속에서 어쩌면 가장 오래 기간 통치한 그런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시야 52년입니다. 비교적 선한 왕으로 그렇게 불립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유다의 12번째 왕 아하스 왕에 대한 평가가 대단히 부정적인 것입니다. 여기 1절 하반절과 4절을 보시죠. 역대하 28장 1절 하반절입니다. 그죠? 20살의 왕이 되어서 16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다 합쳐봐야 나이 36세 그는 이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나이 20살의 왕이 된다. 그런데 16년 동안 다스렸다. 그런데 그 평가가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유다 왕에게는 왕으로서 갈 길이 딱 둘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하나는 다윗의 길, 하나는 이스라엘 왕들의 길. 다윗의 길이 하나님께 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는 그런 왕의 길이라면 이스라엘 왕들의 길은 왕된 기회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백성의 왕은 왕이지만은 하나님 왕을 모시고 사는, 그러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백성이 되어서 그 통치 가지고 백성에게 임하는,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통치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왕이 되었어도 세상 왕들처럼 이 기회에 자기 배를, 자기 야심을 채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혈통상으로는 다윗의 후예인데 다스리기는 예루살렘 신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는데 하는 짓은 북조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어느 길로?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향하여 어떻게 행했습니까?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어딘데요? 여기가 어딘데? 여기가 유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신전이 있는 거기서 다스리는 사람이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자, 이게 망하려고 했겠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잘 살려고 했겠습니까? 그죠? 어느 왕님들 망하려고 이런 짓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도 잘 되고 백성도 잘 되고, 그러나
이런 행위는 하나님의 백성의 왕으로서는 자기도 망하고 백성도 망할 길이죠.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 이제 아주 엄침한 골짜기입니다. 사망의 그림자가 느껴지는 그 골짜기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분향하고, 그리고 그 당대 이방 사람들의 신용을 하면서, 대개 이제 그 모압의 그런 신앙인데, 신에게 자신의 그 지극한 정성을 보이고자 할 때 이게 소나 양이나 짐승을 잡아서는 이 정성이 통하지 않는다 생각하는 거죠. 그때 누굴 잡아요? 자기의 아들들 중에서, 자기 자식 중에서 아끼는 자식을 신 앞에 태워서 드리는 것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이런 제사법이 이미 예루살렘 주변에 유다 왕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한두를 불사르는 게 아니죠. 또 산당, 작은 산 위,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우상 숭배죠. 분향하니라. 자, 이게 도대체 다윗의 후예 맞습니까? 이름은 다윗의 후예인데 왕조는 그걸 이어가는데 하는 짓을 보니까 전혀 아니죠. 이 사람이 그 경건하던 우시야 대왕의 손자가 맞느냐고. 이 사람이 그래도 선한 왕 요담의 아들이 맞느냐. 우리가 눈으로 읽고 또 읽게 되는 것입니다. 왕에게 주어진 두 길, 다윗의 길을 가는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가는가. 살아있는 동안에 길이야 자기 마음대로 가지만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거죠.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이 받은 징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 첫째, 아람 왕은 이방 왕이죠. 이스라엘 북쪽으로 경계에 있는 그 아람 왕의 손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또 5절 하반절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 이스라엘 어디입니까? 남북으로 나누어진 동족의 나라 이스라엘. 정통성에 있어서는 비록 작긴 하지만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는 다윗의 후예 유다 나라가 정통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전체가 북조 이스라엘 왕의 손에 맡겨진 것입니다. 자, 아람 왕의 손, 이스라엘 왕의 손, 그러죠.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그러니까 정식으로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아하스 왕 때에 수많은 사람이 이미 북쪽으로 포로로 잡혀갔다 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로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유다 왕과 나라가 동족 이스라엘에게 넘겨질 때에 일어난 그 일과 관계해서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5절 마지막에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했다. 이 살육이 보통이 아닙니다. 6절 읽어갑니다. 이는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크게 살육한 내용이 기록됩니다. 이 베가가 누굽니까? 오늘 낯선 이름이 나오네요. 베가가 누굽니까? 우리 상식이 이 정도입니다. 그죠? 베가가 누군고? 그죠? 지금 남쪽의 왕이 누구죠? 자, 이거 뭐 오늘 설교 들으러 오셨어요? 주무시러 오셨어요? 자, 지금 오늘 본문의 왕이 누구죠? 아하스. 어느 나라 왕이죠? 유다. 지금 아하스 왕이 크게 잘못해서 북쪽 이스라엘에 의해서 지금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라고요? 그렇다니까요. 베가. 그러니까 이름을 그래 안 썼지만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자, 확인합니다. 하루 동안에 용사 몇만을 죽여요? 어떤 전쟁이 하루 동안에 군인 12만 명을 죽일 수 있어요? 말이 그렇지, 말이. 그죠?
유다 나라가 망하기 전에 거의 망할 뻔한 때가 언젠가 바로 이때입니다. 아하스. 그죠? 전쟁이 나서 남북이 전쟁이 나는데 하루 동안에 12만 명 죽어 12만 명. 그리고 북쪽의 장수 이 시그리라는 장수가 남쪽의 아하스의 아들, 왕의 아들, 왕자죠. 그리고 국내 대신, 총리 대신 군인들 죽이고 왕자 죽이고 국내 대신 죽이고 총리 대신 죽여버리면 군대도 그렇고 그러죠. 나라가 흔들릴 정도의 그런 위기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전쟁에서 이긴 북조 이스라엘 왕 베가가 이 승리의 이 기세를 몰아서 포로를 20만 명을 잡는 거 20만 명. 뭐예요? 남자들 다 죽은 데다가 그 남은 가족들 막 다 이끌고. 자, 사람만 데려오겠습니까? 집안을 다 틀겠습니까? 예루살렘이 그들 나는 거죠. 자, 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 자녀를 합하여 무려 몇만 명?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어디로 가져가요? 사마리아로 가져갔다. 자, 남쪽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 자, 임금이 직접, 왕이 직접 군사를 끌고 나가서 남주 유다 왔다 승리해서 이기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12만 명을 죽이고, 그죠? 칼에 아직도 피가 뚝뚝 흐를 거예요. 그리고 20만 명을 포로로 잡았어. 대승리의 전성군이 돼가지고 포로를 끌고 오는 거죠. 이제 사마리아로 이 무리들이 들어올 무렵인데 그 성 앞에서 한 선지자가 길을 가로막고 못 들어옵니다. 이 사람 살 생각이요, 죽을 생각이에요. 난데없이 한 선지자가 온 백성이 승리해서 돌아오는 그 왕을 환영하고 맞이할 그런 준비를 하는 그 시점에 한 선지자가 아니요! 그대들은 이 성에 들어오지 못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동족 유다 나라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벌 주시는데 우리가 이들을 대하여서 이렇게 분노하고 이렇게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20만 명이나 사로잡아서 우리 노예로 삼으려고 데리고 들어오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짓이요? 물론 저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이렇게 가혹하게 다루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진노의 그 손길이 우리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진노를 지금 촉발하고 있습니다. 이럴 수 없습니다. 지금 전쟁이 이겨서 12만 명이나 죽인 그 칼에 아직도 피가 뚝뚝 흐를 텐데 승리의 도취에 들어온 그 군인들을 가로막고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죠. 그 선지자 이름이 오뎃입니다. 오뎃. 우리는 남조 유다의 이사야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동시대에 북조에 한 번 이름 나왔다가 다시는 이름 없는 이 오뎃이란 선지자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선지자 혼자서 그러고 있으면 참 미친놈이네. 그러고는 죽여버리면 끝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선지자 오뎃의 말을 듣고 맞아. 유다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데 우리가 이렇게 가혹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짓이 아니지. 백성 가운데 젊은 지도자들이 이 오뎃을 호위하면서 함께 성문에 막아서서 못 들어옵니다. 놀랍죠? 못 들어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못 들어옵니다.
자, 그 내용을 잠시 보는 것입니다. 오늘 교환의 3번 대성 오데스의 경고. 하나님께서 유다에 대하여 진노하신 기회에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그죠? 살육하고 이놈들 다 죽여야 된다, 그죠? 이제는 이들을 노예로 삼고자 하는구나. 자, 의분을 가장한 복수심.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렇게 묻는 거죠. 지금 우리 손에 이들을 맡겼다고 우리가 마치 이들을 징벌할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없느냐? 죄대로 갚으실 것 같으면 우리가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죠. 사람 속에 있는 악성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보통 죄는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 속에 감춘 죄가 겉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일제히 그를 향하여서 지목하죠. 죽여라. 예수님 때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끌려왔습니다. 저는 그 구절을 읽을 때마다 남자는 어디 갔나? 현장에서 잡혔다는데, 그죠? 남자는 없어요. 그건 여자만. 그때 그 시대 아마 문화겠죠. 남자는 여자만 잡혀왔어요. 그런 일은 은밀한 거죠. 잡혀왔어요. 그때 씩씩거리면 너도 나도 전부 돌을 들고 쳐 죽인다 이거죠. 왜냐하면 법에 그래 되어 있으니까, 죽여라 했으니까. 그때 주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습니다. 아무도 그 말씀 앞에 돌을 들어 치지를 못해. 다 돌을 두고 다 떠나가죠. 바울 사도께서 초대교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노기가 충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조심해라. 죄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에게서 그런 잘못이 드러났을 때 내 속에 있는 것인데 당신에게서 드러났네. 그 느낌이죠. 다른 사람의 드러난 죄에 대해서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 그것은 악성에 나타나는 거죠. 승리한 군대들이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오려는데 그 성을 가로막은 이 선지자 오뎃이 그 참 목이 잘릴 각오를 하고 또 그 선지자의 말에 동조하는 젊은 지도자들이 함께 성문을 막고 있을 때 참 희한한 일이죠. 베가왕과 승리한 장군들이 일단 무기를 내려두고 그리고 그럼 뭐 알아서 해라 다 맡기는 것입니다. 여기 오데스의 권면 11절 보시면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서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데 저놈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 죽여야 된다라고 노기가 충천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신 차리게 해준 거지요. 그래? 죄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가 벌 받아야 될 텐데 생각에 깨우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14절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력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그죠? 수는 적지만은 죽음이 아니고는 물러서지 않을 그런 기세 앞에서 그들은 순간 이렇게 마치 망치에 머리를 맞은 것처럼, 그죠? 승리에 도취되어 왔잖아요. 무기를 내려놓고 포로들을 다 넘기고 비킨 거죠. 이때 성경은
그 젊은 지도자들의 이름, 선지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15절,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났어. 이 위에 기록된 이름이 뭡니까? 12절에 나옵니다.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르멜의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가, 살롬의 아들 여이스기야, 히들레의 아들 아마사. 젊은 사람 이름 바로 말하면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그 아버지 이름 되니까 다 안다 그 말이. 그런 가문 있는 집안의 젊은 지도자가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말했을 때 주저하지 않고 왕과 왕의 군대들의 그 걸음을 가로막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15절 보시면 이런 그 구절이 성경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라운 거죠. 포로를 맞이하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고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그 형제들에게 돌려 보내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 일을 남쪽 유다에서 했다면, 근데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난 일이라고요? 유다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징계 아래 있는데 북쪽에서 했다니까요. 악한 왕, 악한 나라, 망할 나라인데 그 나라에서 거기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어서 외칠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런 일이. 저는 이런 내용을 읽으면서 형제가 징계를 받을 때에 의분을 가장한 그런 노기가 충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 일을 우리가 처리해야 된다면 마치 내가 그런 죄에 가담된 것처럼 조심스럽게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징계당하는 형제를 대하여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저는 이런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의 현실, 우리 독특한 현실이죠. 우리 현실에서는 우리가 북한 주민을 대하여서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그죠? 다 죽여야 돼? 그런 게 아니죠. 아니죠. 어쩌면 이 지구상에서 남쪽은 가장 잘 사는 나라, 20나라에 속하고 어쩌면 전쟁 6.25, 해방 6.25 그 시기를 거치면서 비슷하게 출발했는데 남쪽 나라는 이 지구상에 가장 잘 사는 20나라에 들어가고 북쪽 나라는 이 지구상에 가장 못 사는 20나라까지 꼽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럴 때에 하나님의 징벌이다. 노기가 충천해서 다 죽어야 돼.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요. 그리고 함께 교회를 이루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어떤 지체의 성도의 죄가 드러날 때 대부분의 경우는 각자 속에 감춰져 있으나 때로는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 가운데 권증을 하고 치료를 할지라도 그 기간이 길지 않도록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마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병원에 입원하는 것과 같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병원에 입원하면 오래 끌수록 좋습니까? 짧을수록 좋습니까? 너는 거기 입원해서 그냥 끝내라. 회복을 기대하면서 그 기간이 짧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었을 때 죽기를 각오하고
그 뜻이 실현되도록 돕는 자, 그런 성도가 주님의 교회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선지자 오뎃 홀로 외치다가 미친 사람처럼 여겨져서 죽임당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선지자 오뎃이 외쳤을 때 젊은 지도자들이 일어나 함께 성문을 가로막고 왕이여 이 성에 이 포로들을 들일 수 없습니다. 돌려보내셔야 합니다. 이런 용기 있는 성도,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말씀이 숨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분을 가장한 우리 속의 악성이 드러날 때에 악성으로 끌리지 말고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혹은 형제를 대하며 민족을 대하며 이웃을 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